종교 쪽에서 또 다른 이제 정치권에 좀 알력을 행사한 곳이 있다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김장환 목사가 일소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김장환 목사한테 김건희가 성경 공부를 받았대요. 성경 공부를 받았고 뭐 한 종교 관계자에 따르면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성경 공부예요. 예. 제자 훈련이 저도 기독교예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 받는 게 거의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김건희가- 김건희는 언제부터 기독교를 믿었기에 네. 언제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제 성경 말씀을 김장환 목사에게 전해 듣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됐는지는 뭐 이제 사실 기사에 다 나옵니다. 근데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김장환과 많이 가까워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가까워진 순서가 윤석열이 김장환을 만났고요. 이제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김장환을 만나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리가 주선이 됐고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진 계기는 사실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김건희는 김장환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이 때는 바야흐로 2021년 말 대선 그 경선에 돌입하기 직전 단계에서 뭐 손바닥에 왕자를 쓰거나 뭐 이제 무속 논란이 있었을 때 보수 정당의 후보로 등장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무속 논란을 그럼 어떻게 지울 것인가? 네. 보수층 전체에 좀 저변에 깔려 있는 이 보수 개신교의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좀 의식해가지고 저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보수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냐라는 그런 불식을 의심을 좀 지우기 위해서 사실상 종교 세탁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는 김장환을 만난 것이고 김장환의 경우에는 왜 김건희를 만나느냐? 김장환이 평생 하는 짓거리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즉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기생을 하면서 내가 권력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신도들에게 뭐 마치 블러핑을 하고 자랑하면서 내가 정권과 아주 가깝다라는 식으로 뭐 실제 편의를 봐주거나 정권이 김장환이나 극동방송의 편의를 봐주거나 그 해당 교회나 그 네트워킹에 대해서 실제 특혜를 주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수 정권과 보수 개신교가 결탁을 해왔기 때문에 이건 뭐 늘 하던 일이었던 거죠. 근데 뭐 기사를 보면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 성경 말씀 전해 듣고 성경 공부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은 참 김건희 씨가 바빴기도 바빴고 여러 차원의 종교를 좀 통합하는 그런 인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때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말대로 구약을 다 외웠었던 건가? 설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구약을 다 외울 수 있었을까? 네. 이런 좀 의구심을 가져보고요. 아무튼 본질은 뭐 둘의 어떤 스승과 제자에 대한 이미지 이걸 다 떠나가지고요. 이 보수 개신교가 우리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김정환이라는 인물은 임성근 부부와 식사를 했던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요. 임성근이 김정환을 고리로 해서 김건희에게 자신의 구명 로비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더. 뭐 정말 김건희는 요지경이다. 그러니까 학력도 작아, 종교도 작아가 판치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지경 수속이다. 학력자가 경력자가 종교도 작아야. 저 이 정도 아닌가요? 예, 너무 아니. 예, 제가 약간 타자로 입력했는데 뭔가 구현이 된 AI가 구현해준 느낌이었어요. 약간. AI라서 이거 쇼츠로 우리가 반드시. 예. 좋습니다. 실력이 우리가 나왔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군요. 종교까지도 본인이 좀 이렇게 덧붙이려고 하는 노력은 참 가상하다고 하는데 근데 김건희가 노력은 가상하다. 신유진 아니 변호사. 김건희의 노력이요. 저 어떻게 그래도 우리 준비를 해오셨어요. 김건희는 요지경이다. 네, 학력자가 저기 제가 종교자가. 짤가 편지다 쓰고 있어 이거를 노래로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네. 진짜 최고예요. 오늘 저 변호사님 처음 네. 만났는데 처음 만났습니까? 네, 오늘 아무튼. 친해졌네요. 자, 처음 만나서 노래부터 하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김건희 씨가 종교가 무속이라는 얘기 말고도 다양한 썰이 있잖아요. 무슨 일본의 어떤 종교다라는 네. 설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청에서 그 안타까운 교통사고 그 과속으로 사망 사건 발생했을 때 그때 김건희가 나타났을 때도 그 행위나 이런 것들이 딱 일본 어떤 특정 종교의 그런 의식행위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썰이 정말요?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 미스테리하고 워낙 이렇게 종교도 어떻게 보면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는 거죠. 왜냐하면 명확한 게 없으니까 학력부터 경력부터 종교까지 늘 뭔가 대통령 영부인으로 뭔가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만들어왔다는 조작해왔다는 게 지금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역시 참 저는 이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권을 권력을 잡기 위해 어떻게 보면 특정 종교를 이용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교를 탓할 게 아니라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얼마나 진짜 정방위적으로 사기를 치면서 이 권력을 쥐려고 했는지가 드러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근데 일단 김장한 목사는 두 번에 걸쳐서 일단 뭐 소환 조사에 임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네. 8일에는 불출석을 했고 11일에는 일단 거부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졌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특검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한 목사가 정확하게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윤석열, 이종섭, 임성근 이렇게 정말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막 통화를 했는데 네.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 없으니까 네. 불렀는데 네, 안 그래서 나오면 체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체포할 왜냐하면 수도 보세요. 있어요, 지금 이 사건에 이종섭이 런종섭이 됐죠. 윤석열이 경로했죠. 그리고 임성근이 과실치사에 대한 그 혐의에 대해서 빠지는 그게 됐죠. 이 사건이 이첩됐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가장 유기적으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 목사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데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거를 마치 뭐 나는 관계 없다라고 하면서 내 아이에 대해서 왜 아멘 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듣고 뭐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해? 그래서 이제 억지로 받아내는 아멘. 그런 식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숨어도 이것에 대해서 수사 자체를 더 피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뭐 기독교에게 원로고 뭐 이게 뭐 보수든 뭐 민주진영이든을 떠나서 많은 인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사에는 협조해야죠. 지금 네. 피의자로 조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참고인 신분은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깊게 연루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되고요. 사실 저는 피의자로 전환돼야 정신 차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년보 목사 구속됐습니다. 소년보 목사 구속됐어요. 구속됐나요? 구속영장 됐습니다. 발부가 됐군요. 네. 소년보 목사는 뭐 특검과 아무 관계 없이 부산에서 덜컥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검찰도 지금 이거는 부산지검에서 하는 거거든요. 검찰도 그 부산지법도 지금 합심해서 지금 뭐 세계로 교회인가요? 거기도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전국 단위의 행사를 막 주최할 수 있을 정도로 무슨 기세 뭐 이런 게 큰데도 불구하고 구속입니다. 김정은 목사 계속 이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한다면은 사실 피의자로 전환하는 게 사실 저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일에 이게 정범?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범이 있고 이제 공범이 있어요. 정범은 그 행위를 직접 하는 정범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 정범이라고 하면은 이 정범의 개념이 굉장히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런 역할을 뭐 이렇게 하면은 이분도 김정은 목사도 피해자로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인지하셔야 된다. 네, 그런 근데 말씀 혹시 드릴게요. 윤건희 측이나 이제 우려되는 점인데 극우 쪽에서 이걸 종교 탄압 뭐 이렇게 해서 또 공격 포인트로 삼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종교 탄압이라든지 교회 탄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도 이제 김장환 씨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장환의 통신 기록을 아까 이제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임성근 전 사당장을 이제 피의자에서 제외시킬 무렵에 통화한 사람이 이종섭, 임성근, 뭐 윤석열 이런 사람 아닙니까? 김장환이 통화했던 사람이 네. 이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2023년부터 7월에서 9월 사이에 통화한 통신 기록도 사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강승규, 윤재옥, 김은혜, 이채희, 김태효, 이철규, 강명구, 조태용, 나경원, 태용호, 안창호, 윤희근, 문무일, 김문수. 와. 여기 보면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수석이나 고위 공무원들이랑 김장환이 매번 연결돼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2023년 9월 2일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 이튿날에는 윤석열하고 김용현하고도 통화를 합니다. 김장환이 뭔데요?
그러니까요. 김장환은 뭐 하는 인간인가요? 김장환 뭐 목사인가요? 이게 지금 목사가 하는 짓거리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언론에서 보수 개신교의 거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교 분리가 원칙인 국가에서 마치 상황처럼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 이제 이런 로비 창구로 이들을 활용한다라든지 혹은 고위 공무원들이 김정한 목소리를 통해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일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떳떳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김정환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이제 그 예배 도중에도 신도들에게 자기가 말을 해놓고 아까 심리 변호사님 말씀해준 것처럼 왜 아멘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요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수라는 이름으로 극우라는 이름으로 오염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방증이다. 뭐 마찬가지로 순복음교회 이영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그 대한민국 분들이 이제 전 개신교 전체가 전 폄하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가짜 목사들은 이번 기회에 다 처단을 해야 됩니다. 오,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자업자득이죠. 그러니까 왜 정치적 문제에 종교를 끌어들여서 탄압하느냐는 주장인데 반대인 겁니다. 정치권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편의를 보려고 했고 이익을 보려고 했고 국가를 지키다가 죽은 이 억울한 장병에 대한 책임자를 뭔가 구명해 주려고 했고 왜? 본인들과 정교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종교 탄압이 아니라 종교 분리 반헌법적 행위를 특정 종교에 속한 그 목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신교는 전체 종교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처벌되고 이렇게 분리되어야 종교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이게 나쁜 짓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예배 그 문제가 됐던 예배 시간에도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임성근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해 준 죄밖에 없고 이 사람을 뭐 구해 달라고 하면 내가 기도해 준 죄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에 죄라고 하면 여기가 공산국가지 뭐냐. 그랬더니 다들 아멘 안 해가지고 왜 아멘 안 하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 사람들도 모르는 거야. 죄송한데 유튜브니까 한 번만 쓰면 그러니까 지가 뭐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뭐랄까 특혜에 절여져 있는 인사들은 법의 엄단함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교회 예배 시간에 미국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이 교회를 탄압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기를 감싸달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의 자세가 안 됩니다. 저는요 천주교 신부든 불교 뭐 스님이든 개신교의 목사든 간에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실천하는 거니까요. 일단 죄가 있다면 달게 받으라. 아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설교원 내에서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이 된 것도 지금 저는 굉장히 절반이 왔다. 본인 스스로 뭐 임성근을 구해달라고 하면은 기도해준 죄밖에 없다라고 하니까는 뭐 기도를 전화로 계속 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특검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가 그 부작용으로 이런 최상병 사건이 구명로비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